2023년 10월 4일 LA 온누리교회 새벽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을 통해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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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10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교회 본당에서의 새벽 예배 영상 송출에 문제가 있어서 줌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교회 본당 장비가 도착했는데 세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살아가는 참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 서촌에 가면 까사 디 셰프라는 이름의 이런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장성봉 대표는 요리 경력 16년 차 셰프인데요. 이제는 경복궁 근처 서촌에서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식당을 열었을 때 과연 비즈니스가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지 않으면 막 조바심이 나고 괜히 오픈했나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식당을 경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손님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손님을 안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손님이 안 올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혹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식당에서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지, 손님이 처음 와서 자리를 안내받고 웰컴 물을 받고 메뉴판을 갖고 뭐 이런 순서들 통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자신이 개발한 음식이 메뉴에 올라가 있는데 이 음식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식당을 경영하면서 세금 어떻게 낼 것인가? 그리고 식당 주방의 공기가 굉장히 엄한데 크리스찬인 줄 아는 오너인 자신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CBMC라는 우리 크리스천 경영인들의 모임에 나가서 같이 공부하고 쉐어링하면서 현재와 같은 그런 기업을 이끌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물론 내가 고용인이라 할지라도 인플로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과 함께 나의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런 일상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비결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함께 발견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첫 인류들의 모습을 보면 거진 900년 이상씩 사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삶의 퀄리티에 관한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3절입니다.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아들로 대표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에 잘 간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곧 준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성실을 잊지 말고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데필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것을 이마에 상자 안에 넣기도 하고 또 옷깃에 새겨 놓기도 하고 집을 들어가는 문설주의 오른쪽 부분에 붙여 놓기도 했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성실을 우리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삶을 우리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목걸이 같은 걸 처음 하면 번거롭지요. 목에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반지 처음 할 때도 남자분들 같으면 처음 결혼 반지 낄 때에 결혼 반지 끼는 건 참 좋은데 반지를 끼고 다닌다는 게 참 불편합니다. 안경은 또 어떻습니까? 안경 안 쓰다가 쓰시면 처음엔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의 목걸이나 반지나 안경이 내 몸에 착 달라붙는 때가 있습니다.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 반지를 10년쯤 끼면 남자들은 손가락에도 살이 쪄서 반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까지 갑니다. 심지어 비눗방울로 해결이 안 되어서 그 문방에 가서 이 부분을 절단해서 반지를 빼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반지나 안경이나 목걸이가 하나가 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혼연일체가 되는 장면이 바로 1절과 3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안경을 처음 쓸 때는 번거로웠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안경이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안경을 벗고 운동을 하다가 친구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서 안경 끼고 듣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안경과 청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안경을 끼고 자기도 합니다. 완전 혼연일체가 된 거죠. 꿈에 나오는 뭔가를 잘 보기 위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성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신실함, 성실함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서 이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죄송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아멘.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divine move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저절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밟게 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이지요. 자, 여기에 중요한 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지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명철과 내 경험, 때로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20년 전에 인터넷 마음 카페에서 한 단어가 떠올라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지금도 교육학에서 인용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미운 4살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7살이 되면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운 7살이 이제 내려가서 미운 4살이 되었습니다. 그럼 7살은 뭐가 되냐? 좀 거친 표현인데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말들을 맘카페에서 썼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그토록 아이들이 막 미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4살, 7살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입에 배어있는 말은 주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할 거야. 손대지 마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잘해. 이런 표현입니다. 이 내가 할래라는 말을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부모의 손길을 뿌리치는 모습이 바로 4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내 지혜, 내 경험이 뛰어나다고 믿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미운 4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4살뿐만 아니라 살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거야 라고 고함치는 그런 광경들이 있지요. 물론 인간의 지혜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전되었고 민주주의가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인간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죠.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는 방사능 누출 때문에 방사능 오염된 그 오염수를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과거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깨어지는 바람에 그때 유출이 되었죠.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이 갑상선암 수치가 올라갔다. 뭐 이런 의학적인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 발명한 것이 인간의 뛰어난 지혜로 만든 제도가 얼마 있지 않아 인간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지혜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여기서는 통하지만 다른 장소에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LA에서 같이 목회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는 머리에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나자빠지고 입신에 들고 막 질병에 치유가 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안에게 쫓겨서 미국을 이제 여차저차해서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신유의 능력, 특별한 그 은사가 나타날 줄 알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이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이상해서 교회를 오픈했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처음 힘든 목회를 했던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내 것이면 어느 곳에든지 다 통해야 되지요. 그러나 나의 지혜와 능력이 유독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인간의 능력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좋은 병원을 가고 좋은 약을 먹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죄를 떠나지 않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이 가장 귀한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창조주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나친 술, 담배 그치게 되지요. 지나친 쾌락 멀리하게 됩니다. 음란과 부정부패, 폭력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정 귀하게 돌보게 됩니다. 가족 더 가까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정말 진심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려면 죄에서 떠나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확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죠.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인의 관계이지요. 나를 비롯해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대물의 관계입니다. 물질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와 나와의 관계, 또 이 경제 생활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나와의 관계. 쉽게 얘기하면 나와 돈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드신 비유의 3분의 2가 시장을 배경으로 돈의 소재를 가지고 언급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덕스럽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주의 속에서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신앙생활과 우리 행복의 귀한 척결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넉넉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막 가난하고 찌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다 주시는 그런 사랑의 헌미, 저 옛날에 그 사랑의 쌀, 네, 성미 이런 것을 의존해서 막 목회자로 힘들게 살아가면 저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미국을 살아가면서 신분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가 속히 풀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목적을 두시고 청빈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아주 극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면 더 많은 재화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 속에는 물질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우리의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동시에 물질과의 관계인 9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재물과 내 수확의 첫 예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라 입니다.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다. 만약 내가 거둔 열매를 아까워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만큼 소원해지는 것이죠. 서운해지는 것이고 소원해지는 것이죠. 내가 거둔 열매를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지만 이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에 있는 것이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까사디 셰프의 오너인 장성봉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11조의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소득의 10의 1,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언제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까사디 셰프, 요리사의 집이라는 식당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통장이란 이름으로 자기 레스토랑의 소득의 이윤의 10%를 따로 떼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떼놓았다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 재정을 사용하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셀러리맨으로 셰프로 일할 때에는 온전한 11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꾸었던 꿈 중에 하나,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요리를 통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용을 창출하는 일들과 함께 선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로 특별하게 그 이윤의 10%를 특별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한다고 할 때 기업이 확장되고 커지기를 바라죠. 자, 그렇다면 그 기업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고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과연 물질 이익에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최대 주주로서 인정받고 계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고 나면 추석을 지나고 나면 농사 지을 때와는 달리 마음이 높아지고 분주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직장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직장을 구하고 월급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바빠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가 게을러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그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인 그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일들이 없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팬데믹 직전에 저희 막내 딸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아이들이 이제 돈을 주고 점심 런치를 사 먹게 되는데 그걸 계산해주는 캐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달 작은 첫 수입을 그 아이의 생애의 첫 번째 소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엄마인 제 아내가 아이를 불러놓고 너 알지?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는 첫 소산을 구별해서 엄마에게 빨간 내복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돼라고 하며 이 첫 예물의 그 의미를 딸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딸아이도 순순하게 동의하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온전히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팬데믹이 닥쳤죠. 학교가 클로즈가 되고 이 아이의 아르바이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친구들에게 듣고 온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그것도 이 학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서처럼 이 고용에서부터 이제
해고는 아니지만 실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EDD를 통해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아이가 그동안 일하지 못했던 걸 소급해서 다 받아가지고 기본 시급으로 받아서 무려 16,000불에 가까운 돈을 EDD를 통해서 실업수당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기대하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닌데 이 아이의 첫 대학 등록금에 이 재정이 귀하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저희 막내 딸아이의 그 대학의 진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건 아니죠. 물질을 그냥 뭐 던지듯이 드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땀에 담겨 있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담겨 있고 때로는 눈물이 담겨 있고 때로는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하고 온전한 재정생활, 온전한 11조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헌금들 또 주일의 연보들 선교 헌금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창고 가득 포도주 즙 틀이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벽에 또 설교하고 이렇게 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니까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주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공경, 하나님이 높여드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매주 수요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LA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LA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LA에 있는 280개 한인교회가 모두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